찬미 예수님, 사실 그렇게 귀하진 않고 구미동 소속이라 부르면 언제든지 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사실 이제 2년 차인 제가 레지오 전도하는 교육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저기서 여쭙고 이제 어떤 걸 이야기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잘못된 신심에 대해서 한 짧게, 뭐 길게는 안 하고 짧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평소에 이거 한 장으로 이제 강론 때 딱 한 장을 합니다. 보통 8분에서 평일에는 한 8분, 주일에는 좀 이제 여러 이제 예화를 넣으면은 한 12분 정도 해요. 이걸 3장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30분 할 것 같다. 30분 할 것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날 세상 안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고 좀 아리송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혹은 이것도 해야 하는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 박해 시기에 이제 가성직 제도라는 것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만 아주 독특한 그러한 이제 제도였는데, 이 가성직 제도가 뭐냐면은 이제 1786년에 조선 천주교회 신자들이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조선 천주교는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조선의 신자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만든 교회이니만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미사도 나오고 뭐 성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하다가 평신도들이 자기들끼리 정해가지고 이제 너가 신부해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성직 제도예요. 뭐 이제 좀 복잡한 거지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인데, 스스로 성직자가 되어서 미사도 집전하고 성사도 행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가성직 제도입니다. 이제 이게 사실 독성죄에 해당하는 죄인데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계속해서 천주교 서적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성직자는 성품성사를 통해 인호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어서 이제 북경 교구장이신 당시에 구베야 주교님한테 이제 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보냈더니 거기서 구베야 주교님께서 그거 하면 안 된다, 전부 무효다 라고 이제 답장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성직 제도를 철폐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죄는 죄인데 무지에 의한 죄이기 때문에 구베야 주교님은 이제 조선 천주교 신자들에게 특별히 죄는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과 많이 마주할 때가 있죠.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것은 그때마다 공부해서 기도해서 가장 좋은 답을 찾아 나서는 거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때도 있지만 극복하지 못할 때도 분명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극복해 나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옆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해 볼 이상한 방향, 잘못된 신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베이사이드 성모 발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옛날에 한창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에 되게 핫했던 그러한 이제 일종의 신심 영성 운동인데요. 이제 베이사이드 성모 발언의 별명, 이제 그들을 스스로 자기들을 지칭하는 말은 미국의 루르드입니다. 미국의 루르드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이단으로 판정이 나서 여기 가서 기도하거나 여기 이 조직에 합류하면은 이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굳이 미국까지 가서 여기 가실 것 같지 않지만 이제 저는 안 갈 겁니다. 아무튼 저도 가면 파문당하기 때문에 저는 안 갈 생각인데, 이제 이곳에 이제 1970년에 베로니카 루에켄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성모님이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 발현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때 자신에게 나타난 성모님이 자신을 모든 어머니의 도움이신 우리 로사리오의 성모 마리아라고 이제 이렇게 스스로를 부르라고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난 성모님은 이제 1970년에 시작해서 1994년까지 엄청 많이 발언을 하세요. 이 루이사 베로니카 루에켄이라는 사람한테 엄청 많이 발언을 하세요. 근데 성모님은 발언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발언하시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발언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발언할 때마다 독특한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즉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계시를 주시는데, 이 계시 중에 너무 많아서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재밌는 것만 몇 개, 이제 재밌다기보다 좀 뭐하나 재밌는 것만 몇 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1970년에 성모님께서 발언하셨는데, 그때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성자의 몸, 곧 성체를 손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즉 성체를 입으로만 영해야 한다, 그 외의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1974년에 성모님께서 발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깨물지 말아라. 왜 깨물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깨물지 말라고 하셨대요. 1979년에는 또 성모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성체를 영할 때는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거 참 저는 무릎을 못 꿇는데 이제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죠. 1987년에 예수님께서 발언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시험관 아기는 영혼이 없이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쯤부터 1989년에 예수님께서 발언하셔서 성직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라고 굳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1992년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메시지는 종이 조각이 아니다, 1964년 이전에 발간된 성경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자국어 성경 본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그 옛날 성경을 찾아서 이제 그 재발간돼서 이제 내용이 수정되기 이전 성경을 찾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1993년에 예수님께서 발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많은 주교와 성직자들이 지금 연옥과 지옥에 있다. 특별 통행증은 없다. 성직자는 지옥과 연옥을 알아야 한다. 이 보니까 이 베로니카 루에켄이라는 사람이 신부를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맨날 지옥에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이제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1993년에 1994년에 마지막으로 성모님께서 발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단지 순간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직도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것 말고도 베로니카는 많은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이 베로니카 루에켄과 그녀를 따르는 이제 그 추종자들은 이제 새 교리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앞에 말했던 그것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손으로 영성체를 하는 것은 성자를 모독하는 행동이다. 입 영성체만이 거룩하다 라는 교리를 주장했고, 준성사 즉 묵주나 십자고상, 분도패, 스카플라를 몸에서 떼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일 유명하죠. 이제 이것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아마 한 번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들어봤습니다. 스카플라 몸에 붙여 다니면은 이제 악마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라는 이제 이건데, 성물은 그것을 통해 기도하는 것이지 어떤 종류의 부적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 물건 자체 가진 그 효력으로 우리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아무튼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관 아기들은 영혼이 없으면 물건이다 라는 주장을 또 이제 교리를 펼쳐요.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죠. 또 에이즈는 성부께서 퍼뜨리신 징벌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교리 안에, 그들이 주장한 교리 안에 들어가 있었고, 낙태는 부모의 죄악을 자식의 영혼에 짊어지게 하는 죄악이다. 아니, 낙태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제 그 죄를 집어 쓰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1964년 이전에 발간된 오래된 성경을 찾아 가져라. 지금 나오는 성경은 인간의 욕심에 맞게 고쳐지고 변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교회의 현대식 성경을 이제 부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미사 중에 미사포를 써야 한다 라는 교리를 이제 주장을 해요. 미사포 쓰는 거는 신심에 따라서 그냥 이제 권고되는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죠. 오늘날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이지. 근데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에요. 이러한 교리들의 천체적인 이제 모양새를 보면은 이제 하느님의 사랑과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교회의 변화에 반발하며 사람들의 죄의식을 자극하는 형태의 교리들을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1986년에 뉴욕 브루클린 교구청의 교구장이셨던 프란시스 이제 주교님께서 교황청 신앙교리 성성과 협의를 거쳐서 이제 베이사이드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모든 발해는 전부 무효이며 아무런 신빙성도 없고 교회의 권위를 거스르기 때문에 베이사이드에 참가하거나 이들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면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가 주어진다라고 이제 엄포를 하십니다. 즉 공식적으로 이단이 된 것이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20년이 거의 30년, 40년 지났는데 지금은 없는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말로 7개월 전까지 유튜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여기서 베이사이드 한국 추정자분들이 7개월 전까지 유튜브 하시는데 그만둔 건 아닌 것 같고 보통 1년에 한 번쯤 유튜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가장 최근 글이 아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욕하는 글이었던 것 같기로 기억합니다. 미국에서도 아직도 이제 꾸준히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이 있죠. 이제 마리아의 구원방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주 성모동산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들이죠. 여기는 이제 베이사이드보다 더 심각한데요. 베이사이드는 그냥 이제 뭐랄까요, 어떤 조직적인 집단적인 그런 이제 사업 체계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냥 일종의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나주 성모동산은 지금 이제 조직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사이비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죠. 거기 가면은 기념품도 판대요. 거기 나주 성모동산 가면은 저도 안 가봤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이제 기념품도 팔고 이것저것 많이 파셔서 땅도 많이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발현된 계시가, 사적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적 계시를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나오는 거 맞죠? 여기 작게 들리죠 오늘따라? 아무튼 자신에게 발현된 사적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공적인 계시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적 계시는 그냥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공적 계시의 그 어떤 변화나 수정, 훼손을 가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 발언을 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종말의 날에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실천하고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베이사이드에서 주장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종말의 날에는 음식과 물이 오염돼 가지고 통조림을 구별해야 된다, 이런 교리도 해요. 이런 교리도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종말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믿고 따라야 한다. 왜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보다 내가 받은 계시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러면 이제 이단으로 이제 사이비 종교로 변한 이들이 주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종교를 사업선으로 삼아서 이제 한몫 땡기려고 이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에는 이제 왜 시작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지금 하느님의 교회가 악에 물들었고
자신에게 발현된 계시를 통해서 그러한 악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어야 하는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니 자신이 말하는 대로 수정해야 한다. 교회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심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인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잘못된 신심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가진 오만함이 이제 고개를 치켜드는 것이죠. 많은 분께서 이제 악은 자신이 악이라고 당당히 말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실제하는 악은 언제나 사람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쁜 짓 하려는 사람이 자 오늘부터 한번 나쁜 짓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하게 되는 악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어쩔 수 없지 이걸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악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영리한 악은 자신을 선으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대놓고 악한 행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통해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자랑해도 된다. 조금 더 오만해져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잘못된 신심으로 이끄는 유혹일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만이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만이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영도하고 계도해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느껴야 하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겸손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껴야 하는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한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바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가르침에 순명하지 않고 전부 모든 교회 가르침을 어리석게 느끼게끔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직 나만이 특별하고 나만이 지혜롭고 내가 다른 모든 어리석은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이 이끄는 오만함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악의 속삭임을 듣는 것인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그것을 구분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아니 하느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다가온 그 말씀을 교회가 판명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있는 성경이 있죠. 성경과 성전은 이제 교회의 기본이며 근본입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이제 기둥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잠깐만 눈이 가려워서 이제 어제 한잔하고 왔더니 눈이 가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성경을 정한 것은 누구일까요? 하느님께서 이건 성경이고 이건 성경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성경을 정한 것은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정경과 외경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경, 외경, 위경. 이제 뭐 위경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크게 정경과 외경이 있는데 이 정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진실로 가득하고
풍부하게 담겨 있다고 교회가 판명하여 성경으로 편입한 책입니다. 외경은 뭐냐? 외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종류의 가치로 들어있고 이제 좋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성경 안에 정경에 포함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책들이 외경입니다. 외경. 이제 외경이 참 많이 있는데 특히 신약에도 외경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외전인 베드로행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베드로행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베드로행전은 유명한 외경이어서 이 베드로행전은 이제 베드로 사도의 이제 그 행적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책인데 여기에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의 역십자 순교와 꼬바디스 도미네가 나옵니다. 그 이 두 가지 얘기 들어보셨나요? 역십자 순교는 이제 베드로 사도는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한 게 아니라 스승처럼 자기가 그렇게 스승처럼 할 수 없으니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해서 베드로 사도는 역십자에 이제 매달려서 순교를 하신다고 성전 거룩한 전승이 내려오고 있고 이 베드로 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상징이 거꾸로 된 역십자가예요. 그리고 꼬바디스 도미네의 이제 일화는 이제 로마에서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로마에서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이제 가고 있는데 나오고 있으니까 저기 멀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 가셔가지고 주님 어디 가십니까? 꼬바디스 도미네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깊이 깨닫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에 가서 순교를 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되게 유명한 일화죠. 이것도 이제 거룩한 전승과 이제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좋은 책인데 왜 정경이 안 들어가는가? 이거 말고 다른 내용이 약간 좀 독특해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이야기 말고 가장 유명한 얘기가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마술사 시몬과 기적 대결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마술사 시몬이 자기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가지고 베드로 사도랑 이제 서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누가 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가 하면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마술사 시몬이 하늘을 나는 마술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시몬을 땅에 떨어지게 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시몬이 죽어요. 이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경에 들어가기에 좀 문제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기적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죠. 기적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초능력이 아닙니다. 이제 잘못된 이제 또 이제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외경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이걸 누가 분류하는가? 교회가 분류하는 것이죠. 좋은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거 다 넣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쌓이고 쌓인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판단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행전은 분명 좋은 내용이지만 거의 무협지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될 수가 없었고 그것은 교회가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 행전과 전승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꼬바디스 도미네와 베드로 사도의 역십자 순교는 지금도 기억되며 이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쁨으로 남아있죠. 즉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올바른 신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기도와 성찰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자주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매일매일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매일매일 기도할 때 성찰해요. 성찰하는데 매일 성찰하다 보면은 그날 하루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자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목요일에 이제 수험생 부모님들 하루 피정했죠.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아침 8시 반에서 오후에 4시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좀 널널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아이가 시험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께는 이제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은 게 조금 힘드신가 봐요. 그런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올해는 이제 정말 한시도 안 쉬고 전부 기도했습니다. 이제 특히 오후에는 3시간 연속으로 쉬는 시간 없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제 놀라웠던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끝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끝까지 여기 앉아서 3시간 동안 제가 준비했으니까 저도 3시간 동안 같이 기도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이거 죽겠다. 내가 잤지만 너무 비인간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아이들의 어머님들은 다들 힘드신 표정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순간에도 기도하시는 표정으로 시험 끝나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신부라고 얼마나 여기서 정말 나달란 맛에 살고 있었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를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에 잘하는 게 어디겠냐마는 이제 무슨 막 기도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이게 또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앞에서 내가 도대체 뭐 잘났다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몸 비틀면서 졸려가지고 뭐 비틀면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그냥 저기 맨 뒤에서 그냥 조용히 앉아있을 걸 한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만함에 빠져드는 그 순간에는 분명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을 저지를 수 있고 누구나 악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제나 항상 올곧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그렇게 악에 빠져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잘못된 신심에 대한 얘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빠졌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 겸손하지 못함을 알아챈다면 그때라도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을 향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지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에 잠식되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조금씩 비워나가고 내 영혼에 비어있는 자리에 하느님의 사랑을 채워 넣으시며 하느님의 길로 겸손하고 올바르게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